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이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갈라지는데,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특별히 은혜 충만한 교회 여기서 만나는 것이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은혜 받으면, 은혜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뭐 비교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고, 아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2025년을 마감하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많은 국난과 어려움과 처한 환경이 그야말로 폭풍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안목을 갖게 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그 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조장하시는 분은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땅을 아무리 많이 소유를 했다 할지라도 그 소유가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면, 나는 그야말로 벌레와 같은 사람이다.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토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걸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창조의 근원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분별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리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찾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되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나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이 가데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네아라고 하는 뜻은 그야말로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성소를 얘기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착지가 아닌 방황하는 그런 성소라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하고 다음에 모세의 인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징은 너무너무 이 메마른 그 광야인데 그야말로 사막 같은 곳인데 그곳의 특징이 거기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물이 솟는 곳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처럼 12 정탐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 가나안을 좀 갔다 와라 해서 보냈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사람이 다 가서 가나안 땅을 살펴본 적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멋진 그런 곳임을 발견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곳은 정말 멋진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고 12 이 대표는
거기 가서 보니까요, 안악 자손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거기는 너무너무 성이 견고하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키도 크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우리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길 갔다가는 다 전멸당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을 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3, 4일만 갈 곳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비참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저쪽에 물에 가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모세야 네가 뭔데 우리를 그 살살던 애국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이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 모세의 지팡이 갖고 무리가 그 바위바위를 막 친 거야. 2번이나 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모세와 아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 하루밖에 홍해물을 정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물을 갈라놓고 이스라엘 200여만 명을 이끌어놨던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그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혹시 그야말로 우리는 진노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젖과 꿀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 젖은 그 목축업을 사람들에게 최고의 좋은 결실이에요. 이 소들이 또 양들이 푸른 초복에서 마음껏 풀을 먹고 풍성하게 이 젖을 내어주는 젖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소득을 주는 기쁨이 되는 거죠. 젖과 꿀이, 그 꿀은 또 뭡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삶의 기쁨과 축복을 주는 산물이에요. 젖과 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풍요로움과 또 기쁨과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그 고난은 고난으로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내 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발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되어져야 우리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강물을 보면은 농사가 참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왜 농사가 잘 될까요?
물이 흥건하기 때문에 물을 먹고 자란 벼들이 수확을 잘 얻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풍요롭고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풍요롭고 좋은 나일강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예? 있어도 지금은 뭐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땅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일강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산과 골짜기에 어떻게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산과 골짜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해? 하나님만을.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상이 풍요롭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나? 안심하고 정말 인본주의 세상으로 그냥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성공해서 그런 의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산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그야말로 은행 통장에 잔고도 없고 몸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나를 구해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그 한 사람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주여 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야 생활로 뭐라는 이유는 너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신을 믿고 의지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그런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물에서 바위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배고프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아멘. 마음껏 먹게 해주셨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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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가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누가 공급해주나 그래가지고 내일 것까지 만나를 다 거둬가지고 또 내일 또 있어야 또 모레 것까지 해두자 만나를 다 비축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싹 썩게 해버렸어. 입에 댈 수 없도록 썩게 만들어놨어요. 못 먹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갖고 무엇을 비축하고 무엇을 만들어 놓고 나의 소유로 삼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주지 않으면 너희를 굶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굶지 않게 해. 딱 오늘 것만 딱 줄게. 또 내일이면 그 날만 딱 주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젖과 꿀은 두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시편 27편에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무서워할 것도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에서 고백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며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정말 멋진 삶이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 그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마는 믿음의 눈, 그것은 축복의 땅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나의 무식함과 연약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라는 땅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을 때에 뭐가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젖과 꿀은 가만히 있는 데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소원을 바랄 때 젖과 꿀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 날강가에서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나안의 방식처럼 산골짜기 그런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 오늘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다라시라는 말인데 구하다. 돌봐준다는 말은 연구하다. 아멘. 하나님의 눈과 그리고 내 눈이 마주치는 그곳이 바로 어딘가?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불같은 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내 영혼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라니 이로써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동적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도로 예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였다고 했으니 우리 심령의 질병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큰 나라 미국은 축복받는 나라예요. 170여 개국 가운데 세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인데 그 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한국. 할렐루야. 아멘. 가난하고 힘든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했었던 한국. 옛날에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조선. CHOSEN. 이 말의 뜻은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털 굶주리고 헐벗고 질병 많고 장티푸스 모든 전염병들이 침범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아멘.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종.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은 선택했어요. 그것을 언제 선택했느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미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고 전 세계를 이끄는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권위를 선포하는 그 힘이 바로 미국을 축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스라엘 새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인데 그곳에 수많은 역사가 있었던 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세계 모든 것들을 다 휘어잡고 있는 백악관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재정과 또 경제, 정치 모든 것에 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작은 땅 아무것도 피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가는 나라로 지금 만들어 갖고 있고 스포츠, 문화, 정치는 망가졌지만은 경제적으로 외교전 그리고 경제전 앞서가는 그런 나라였지만 요즘은 많이 무너졌어요. 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공산화의 그런 그 물결이 사회주의 물결이 이 나라와 이 땅을 더럽히는 바람에 우리는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상전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그런 중국이나 북한의 정책과 그 사상을 본받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징벌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너를 변화해서 구속한 하나님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신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나라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미국의 청교도들이 1600년대에 미국을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미국에 들어왔는가? 청교도들이 왜 미국에 들어왔는가? 그들은 종교적 양심 때문에 그 가톨릭이 막 흥왕하면서 영국의 찰스 1세가 주일날 모든 극장과 술집도 다 열어라. 그리고 사치와 오락을 그대로 하면서 청교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적 권위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하고 탄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가톨릭은 각종 우상을 다 섬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대륙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2만여 명의 그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들어와서 대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찰스 1세는 그 가톨릭의 문화를 창궐하면서 그 청교도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1600년대에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어요. 영국에서 최초로 또 마지막으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훼손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주일날 모든 오락과 극장들을 다 오픈해가지고 인간의 그야말로 흥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찰스 2세는 죽임을 당했어요.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50가구가 모일 때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의 신앙적 생각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사상으로 미국의 대혁명을 일으켰고 그들은 인간의 안위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그리고 도전과 열정을 갖고 미국을 개척해서 그 혹독한 추위와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뭘 했냐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곡식과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렸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 익은 곡식, 처음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땡스기빙 데이. 그날은 기념하기 위해서 토끼를 잡아가지고 백악관에서부터
토끼 잡고 칠면조율이죠. 칠면조율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이 아멘. 창대한 나라,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로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시면 여기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이야,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는가를 느끼게 해주고 보게 돼요. 여기서 미국, 아메리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서 백날 백년 살아도 보지 않는 이상, 걸어보지 않는 이상, 그 미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야,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만 우리 동네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비상에서 몇 시간 갑니까?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요. 아멘. 수백 마일. 그러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 우리 교포들만 해도 지금 100만 명이 100만 명. 아멘. 그러면 코리아타운도 있고, 그곳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러면 거기가 싫으면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한국에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사시는데 거기 너무너무 나쁜 나라예요. 못 살겠어 하면 한국으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가는 곳들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기념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전과 우리 그런 것이 그래 그곳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미국이 좋은 거야. 미국이 타락하고 권총 싸움하고 막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미국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연을 주셨는지 이 자연의 축복 펼쳐지는 높고 푸르고 깊은 골짜기 어디 있는지 가득 끝이 없는 그 농장들과 그리고 넓은 저택들과 큰 도로와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구나.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미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비전 속에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일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동력을 동원해서 그냥 갔다 오기만 해도 축복이야. 거기 갔다 오기만 해도 축복이고 그리고 한번 갔던 분들은 다시는 못 갈 곳이라 하지 않고 또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아메리카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미국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고 그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통령 그 취임식에도 목사가 안수하잖아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세계 최고 대통령을 모시는데 목사가 안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을 둔 기초적인 나라가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아멘. 청교도들이 세운 그 학교는 하버드대나 예일대나 프린스턴이나 코넬 대학이나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의 대학들이 누가 세웠냐면 청교도들이 세운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적 신앙을 배경으로 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것도 그게 쉽게 드러나는 학교가 아니라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영성을 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하버드대나 예일 대학이나 코넬 대학이나 프린스턴이나 그런 학교가 좀 아무나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만큼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인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도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는 세상에 무엇가 부족한 거죠. 세상의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권능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아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정복자, 승리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아멘.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은혜 받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세상에 아멘. 대한 질투, 모든 것이 다 나오면 악한 마귀들이 영이 막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항상 기쁘고 그 천사의 모습과 같아. 예? 아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 충만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여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정복하는 믿음의 사자들로 복을 나려 주시고 은혜 충만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은의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가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역사 속에 살아 아버지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